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으며 내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들을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그들이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그 앞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습을 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유된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그 태도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책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발견된 책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진짜 그렇게 임할 것인가, 진짜 이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 정말로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그 이름이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바로 여선지 훌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 훌다는 그의 남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관리의 어떤 직급이 하급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낼 만큼 그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주했던 곳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흡수된 예루살렘 주변 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곽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심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낼 만큼 신임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가 특별히 성경에 여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시야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을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겸손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손이 왜 없을까? 겸손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 16절에서는 15절, 16, 17절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훌다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5에서 17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멘. 훌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죄악가 무엇인가 기록된 책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읽은 책의 모든 내용대로 한다. 특별히 읽은 책의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 모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17절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3가지 심판의 이유는 첫째,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것은 바로 헛된 신을 섬겼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손의 모든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종교적 실패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그들의 손의 행위로 말한 것은 그들의 윤리적인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18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재앙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온 모든 백성들이 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요시야 왕만큼은 그의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나중에 애굽 왕과 대적하다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 어떤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가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심판이 연기되고 요시야 왕은 이것을 보지 않고 그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끔찍한 재앙보다 오히려 애굽 왕과 대적하다 전사하는 것이 더 날 정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요시야 왕과 그의 태도를 보니까 바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훌다에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이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던 요시야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진노 중에도 한 사람의 회개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겸손하게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